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1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저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체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셨는지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세전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영광을 나누셨다. 이런 식으로 원래부터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계시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생각하는 분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Christianity,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지요.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애가 될 정도로.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만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대적인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가치관, 원시적이고 또 이 오래된 인간의 이 옛날의 가치관이 아닌 아직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했던 현대적인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성경 맨 뒤에 가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관, 신관이 나옵니다. 먼저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어떤 것보다도 그 위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 피조물 세계 위에 계신 분,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로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일,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귀신이든 도깨비든 무슨 신령이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그 이외의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구한 날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부정 탈까 봐, 어떤 신을 거스릴까 봐 어디에든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그것을 거슬릴까 봐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죠. 부정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경배하면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일.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신, 허구의, 미신,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담론에 이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담론에 사람들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람의 의견, 사람의 사상을 말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섣불리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심지어 사람이 섣불리 어떤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건 내 뜻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 중에 이건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가 뜻을 품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섣불리 인용해서 마치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당신의 뜻으로 된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냥 욕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도 높다. 하나님의 차별성, 타자성,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쉬라. 이것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왜 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고. 왜 우리도 7일마다 쉬어야 된다는 것이냐? 쉬든 말든 그건 사람이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사람이 쉬어야 되는 계명의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을까? 이것은 주일 성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단위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배가 7일 단위로 되풀이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벌써 하나님이 제7일에는 쉬라, 쉴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히브리 민족이 7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명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되기는 했죠. 이후에 히브리 민족이 회당을 만들면서 안식일 시작인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애초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명하셨을까?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람을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끊임없는 욕심과 염려에 파묻혀서 죽습니다. 누가 인간을 눌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목을 조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끊임없는 욕심과 자신의 끊임없는 요구와 다툼과 이런 것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사람을 말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인도주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람을 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4계명을 보면 제7일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육축, 문 안에 유하는 객은 내가 쉬라고 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쉬는 건 내가 정할 수 있을지라도 자식은 부모가 허용을 해야 쉴 수가 있는 것. 남종, 여종, 주인이 쉬게 해야 일할 수 있죠. 육축, 주인이 쉬게 해야 문 안에 유하는 객, 주인이 허용을 해야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스스로 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인류는 왜 오랫동안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 바울이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테네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지적이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아주 탁월한 그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적하기를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했어요.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리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았는데 그 많은 종교성으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우상과 신전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렇게 종교성이 뛰어났는데 그 결과로 만든 것이 수많은 우상과 신전이었어요. 인간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이 종교성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사람이 종교적이 되면 그것이 미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상과 미신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뭘 하면 안 된다느니, 뭘 하면 재수가 없다느니, 뭘 하면 부정을 탄다느니, 사람을 괴롭혀 수많은 규례가 생기고 수많은 미신, 검증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규례, 이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올무가 돼서 해야 되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를 해도 되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만이 미신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교가 딱히 없는 사람들도 미신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오래전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테너 누굽니까? 카루소가 얼마나 미신적이었는지. 예컨대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이 13명이면 식사를 거부한다 그랬어요. 13명이 앉아있으면 식사를 거부한다. 그래서 한 번은 어른들만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 집에 애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14명이 되니까 겨우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 이 미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얼마나 미신이 많은지 몰라. 그건 모르는 게 나아요. 괜히 들으면 깨림직해지죠. 이게 인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종교성,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왜 제사 지날 때 왜 뭐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뭐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아.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묘자리에 대해서, 묘자리가 나빠서 후손들이 어떻다느니 묘자리 조상님들이 가족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묘자리 때문에 타박을 해가지고 그 묘자리가 어떻다느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모님 묘를 이장하는 사람은 찍어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부모님 묘 이장하는 사람들은 묘자리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묘를 바꿔 그렇게 해가지고 됐다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이게 21세기 한국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별로 쓸데없는 이상한 일에 끌려가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대로 끌려가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일본, 인도네시아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르고, 당연히 인도, 중국에도 우상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고, 진짜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중국집인 줄 알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중국집에는 이렇게 사당 같은 걸 만들었죠. 아직도 그들은 그걸 믿는다는 얘기, 그리고 한문으로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놨죠.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렇게 해야지 복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인간이 반도체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미신에 이끌리는 것은 마찬가지죠. 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기를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왜 집이 부족합니까? 사람이 집을 지어드려야 됩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죠?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식사를 차려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꽃을 바칩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헌물, 헌금, 헌신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땅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다는 뜻은 아니.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제 28절에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섭리를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말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 하셨으니, 그 말은 각 민족의 그들의 이 영욕, 흥망성쇠를 정하셨다는 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역사와 인류의 각 민족의 분깃을 정하셨느냐? 그 목적은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없는 사도 바울만이 한 절로 설명을 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비로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연대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연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의 연대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그 많은 종교성으로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인간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러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